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좀 힘든 얘기를 할 거니까요. 뭐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좋으셔도 돼요. 힘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다 보니까 좀 다루기 어려운 것도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것도 다루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도 다뤄야 되죠. 근데 진짜로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뭘까요? 아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뭘까요? 공자에게 자로인가요? 제자가 이렇게 진짜 안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다는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나서 네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는 거다. 그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그랬대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걸 몰라요.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설명되는 것들을 설명하려니까 어려울 거예요. 저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알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성경절이 나오네요. 좋네. 아주 좋네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근데 왜 이 말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모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어를 모르겠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따라하라. 여러분 나를 따라하라 그러면 쉽죠? 저를 따라하면 되죠. 머리 스타일도 따라하고. 근데 성령을 따라하라 라면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따라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일을 겪었는데 무슨 일을 겪어서 이 일은 정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교회 오는데. 근데 안전하게 내가 교회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천사가 보호해 줬습니까? 성령이 보호해 줬습니까? 누가 보호해 준 겁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그때 교통사고 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성령이 했나? 그럼 성령한테 갔더니 그거 천사가 했나 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준 거죠?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신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누굴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구약에 대대로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 하나인 분이죠. 오직 하나인 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기조 같은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의 정통신학은 하나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일신 사상이 기독교를 지배해야 되는데 유일신 사상,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던 유대교에 새로운 분파가 생겼어요. 어떤 분파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인 신만 유일신을 섬기던 기독교에 다른 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벌써 교황이요? 아니죠. 예수라는 신이 생겼습니다. 그 신이 뭐가 됐어요? 둘이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던, 한 신만 섬기던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 사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신으로 모셨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데가 이제 또 한 분을 섬기게 됐는데 그것이 성자라는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그리스 사상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피타고라스의 사상, 그리스 철학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한 분의 신이 더 생기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신의 범주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령이 로고스.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성령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뭔가 3이라는 숫자에 몰입돼서 신이 셋이 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다가 콘스탄틴 황제, 니키아 종교회, 콘스탄틴 종교회 공의회라고 그러죠. 공의회라는 것은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공의회는 전 세계 공의회는 21번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 천주교회죠. 그 공의회에서 성령을 뭐로 갖다 놓는 결의를 합니까? 신의 범주에 갖다 놓는 경의를 합니다. 312, 3년경에 그래서 회의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상하죠? 신을 회의로 결정했어요. 회의로 결정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당시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학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리우스 학파가 있고 아타나시우스 학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와 결합돼서 싸우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이쪽 그룹은 아리우스파를 믿고 이쪽 그룹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믿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회의하고 어떨 때는 아리우스파를 믿는 사람들을 아타나시우스파 사람들이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죽이고 군사적 힘이 동원되고 정치적 힘이 동원돼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성령을 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신이 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마지막에 신이 됐어요. 종교의 논쟁이죠. 이것은 교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문제였고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렇게 기독교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뭘까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봐도 삼위일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옛날 교부 터툴리안이 주장했고 많은 사람이 주장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됐는지는 모르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공통 신앙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제가 불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석가모니에게는 8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리 아시죠? 이렇게 구슬 같은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태우고 나서 8개의 사리를 그 근처에 있는 마을 8개 마을에서 가져가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탑을 가져가서 만든 탑을 무슨 탑이요? 근본 8탑이라고 해요. 석가모니의 사리를 8개의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모리족이라는 사람이 좀 늦게 와서 못 받아갔어요. 그래서 모리족이 뭐를 가냐면 재를 걷어다가서 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을 재탑이라고 합니다. 근본 8탑이 있고 사리가 8개니까 근본 8탑이 있고 재를 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을 도와준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드로나족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리를 담았던 병을 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탑이 있습니다. 근본 8탑이 있고 제탑이 있고 병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10탑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탑은. 근데 200년 정도 후에 아소카 왕조가 들어서고 아소카 왕은 불교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해서 7개 사리탑을 헐어서 84,000개로 나눴어요. 사리를 84,000개로 나누고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다 그 아소카 왕국이 컸거든요. 그 왕국에 84,000개의 탑을 세웁니다. 84,000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제 정도 머리로 생각하자고요. 이런 얘기를 들면 이거 돈 되겠는데? 84,000개면 뭔지 알 게 뭐야? 지나가다가 반질반질한 돌 하나 주워다가 모르는 마을에 가서 함에다 이렇게 딱 만들고, 여러분 석가모니를 아십니까? 안 돼. 들어봤어. 이게 석가모니의 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모르지. 그래 놓고 저기다가 탑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거기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옆집 사는 친구 경균이를 부릅니다. 야, 너도 좀 와서 도와. 이거 돈 된다잉. 돈다. 그래 탑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니까 마을에 돈 많은 기부인들이 오겠죠. 이게 뭔가 와봤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석가모니의 사리입니다. 이 탑을 100바퀴를 돌면 아들 못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소문이 나요.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같이 말 잘하는 사람 별 소리를 다죠.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원래 인도의 왕국의 왕자님이었는데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자궁에서 나오지 않고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뛰더니 하늘을 향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건 진짜 석가모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탑을 1000바퀴 돌았더니 부자가 됐다는 얘기. 막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돈을 걷어서 절을 졌습니다. 가능합니까? 종교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에 가면 봉암석이라는 게 있어요. 봉암석. 거기에 봉암석사라는 데가 있는데 봉암석이 있는 절인데 거기에 석가모니 사리가 있대요. 신라 때 갖고 왔다는 거야. 누가 갖고 왔냐면 신라 선덕여하 때 자장율법사가 당나라 가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석가모니에 뭐가 있어요? 사리가 있답니다. 이게 석가모니의 사리겠습니까? 어떤 놈이 갖다 아무거나 주워왔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상상 가능한 거예요. 84,000개로 나눴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종교의 탄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삼인성호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 일찍 왔잖아요. 일찍 왔는데 사람들한테 저기 뭐지 패스파인더 저 사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웃기고 앉아있네. 근데 장로님이 보면서 와, 나 호랑이 처음 봐. 사거리에 호랑이 나타났어. 그러면 둘 다 미쳤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정직해 보이는 피아노 집사님이 오더니 봤어? 삼거리에 호랑이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 진짜 호랑이가
낫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삼민성호예요.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종교의 탄생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임신 못하는 여자가 임신했대. 근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유, 그 여자 20년간 임신 못했는데 했어? 그 집사님이 걔가 개똥이야. 그렇잖아. 왜? 이렇게 되면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종교의 탄생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데 가평에서 헬리콥터가 떨어졌어요. 헬리콥터가 떨어지면 대부분 죽습니다. 헬리콥터는. 근데 문선명이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천사가 내구탱이를 짚고 내려오더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고 산에 나무꾼도 봤어. 봤다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종교의 탄생은 거의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뭘까? 모르겠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고백해야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뭡니까? 제가 그냥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도표 좀 보여주세요. 예,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삼신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뭐다 다 한 객체를 갖고 있다. 그럼 신이 세 명이니까 유일신 사상은 안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 있어요. 성부, 성자, 양태론은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장로님이 집사님에게는 남편, 아버지에게는 아들, 아들에게는 아빠.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태론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삼일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신학한 우리 기타 어떤 게 맞아? 둘 다 안 맞는. 둘 다 안 맞아요? 왜? 그럼 하나님은 개체가 다 있어요? 있습니다. 동시에. 없어요? 신학을 했으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 아주 교묘하게 빠져. 뭐예요?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가 뭐냐고 다 해서 신학을 했든 박사를 했든 누구든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랑 똑같냐면 동그란 세모랑 똑같습니다. 뭐요? 따라해보세요. 동그란 세모. 동그란 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그란 세모가 어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동그란데 세모라는 거예요. 둥근 삼각형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말도 되지도 않고 보일 수도 없고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해야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둥근 삼각형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교인이 될 수 있어. 설명해봐. 설명해봐. 둥근 삼각형이 뭐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키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라고 그럽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신비입니다. 오묘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백해야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놓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너도 설명 못하고 나도 설명 못하니까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려 들면 너무나 큰 피비린내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제쳐두고 고백으로 남겨두고 믿음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믿자는 거죠.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을 규명하는가? 성경은 모든 것이 맞게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또 한 가지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절 많이 봤죠.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이 성경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는 말인가요? 도대체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한 것인가 아닌가 한번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아요. 한번 지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이네요. 자, 제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움직일까요? 내가 이거 보면서 할게. 보세요. 유다라는 땅이 여기 있죠. 유다라는 땅이 여기 있는데 유다의 위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유다라는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 유다는 남방 유다고요.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북방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방 유다 아하스 왕이 싫다, 나는 싫어. 그래서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 두 나라 왕이 이제 유다를 먼저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 그랬는데 남방 유다만 반대하고 아람하고 북방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편을 안 듣는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시겠죠?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북방 이스라엘 다메섹이고요. 아람인. 자, 보세요. 그럼 성경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절로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1절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예요. 시작. 왕 때에 아람 왕 르신 왕과 르함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생긴 일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이 두 나라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얘네는 돌아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사야가 야, 니네가 이길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징조로 볼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을 바가 있어요. 왜 아하스 왕은 믿었냐면 미리 조공을 아시리아에 보냈어요. 아시리아는 연락하고 있었어. 그래서 니네가 쳐들어와도 아시리아가 후방에서 쳐들어온다는 약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처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 걸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 성경절은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 미워하는 두 왕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은 누구예요?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는 뭐냐면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이 임신하면 몇 개월 만에 애를 낳습니까? 네? 그것도 헷갈려요? 네? 10개월. 10개월 애를 낳죠. 임신하면 10개월에 애를 낳아요. 그 다음에 10개월에 애를 낳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쯤이 언제예요? 선악을 분별할 때쯤 언제쯤 분별합니까? 저는 물론 영특했기 때문에 한두 살 때 했겠지만 모르죠. 하여튼 선을, 근데 거기에 또 뭐냐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때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애한테는 꿀 안 먹이는 거 아십니까? 엉긴 젖은 치즈를 안 먹이는 거, 유산균 안 먹입니다. 애가 꿀을 먹을 나이는 얼마입니까? 자, 간호사들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얼마쯤 되면 꿀을 먹일 수 있어요? 한 돌 지나서 한 두 돌쯤 먹을 수 있어요. 됐죠? 임신하고, 그러면 임신하고 10개월 지나고 임신해서 애를 낳고 이 애기가 자라서 꿀을 먹을 때쯤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한 겁니까? 시간을 얘기한 겁니까?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3, 4년 후면 네가 미워하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은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음 성경절 한번 볼래요? 내가 다음 성경절 했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시면 정확히 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8장 그 다음 장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물자로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했더니, 자 보세요. 여기 정확히 얘기 나옵니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름을 마아셀레 하스바스라 하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아버지 다메섹의 제물과,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이에요.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 앞에서 옮겨질 것이라. 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 치즈를 먹을 때쯤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8장에 이사야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 우시야라는 친구를 데려가서, 자, 내가 이제 예언을 할 거야.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근데 언제 멸망할 거냐면 요때쯤 멸망할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와 뭐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이사야가. 애를 낳죠. 그래서 애를 낳아서 그 이름을 마알살레 하스바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다메섹과 아람이 멸망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성경절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 나라를 멸망시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게 배웠어요. 뭐 그렇게 다 배웠죠. 근데 그 다음 성경절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자, 삼위일체 증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성경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 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있었어요. 성령이 원하는 일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얘기인즉슨 우리에게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일과 법이 원하는 일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뭔지 전 모른다고요. 도대체 성령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게 만들었어요. 뭘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법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법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원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성령을 따라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끝에 도달하면 이것을 모든 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불교가 왜 고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불교에 왜 고통이 온다고 생각해요? 예?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불교도 모든 고통의 중심이 욕심을 버리면 받는. 그래서 불교에는 뭐 법률스님인가 법정스님인가 무소유. 그죠? 욕심 없는 것이 해결된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뭐를 따라가지 않는다?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 단어가 있는데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그냥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현대어 성경 하나 준 거 있는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 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그릇된 길로 안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제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거든 버리시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